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6편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선언하는 이 시편은 하나님이 항상 거기 계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어 안전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노래합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그랬습니다. 이 피난처는 비바람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곳이나 산에서 만나는 위험을 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길이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비바람과 위험을 피하는 최상의 장소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깊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빠져 있을 때 그 현장에 도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심한 갈증을 느낄 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반석은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도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에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거기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도저히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놓아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신 것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태풍이 휘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도 크고 작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높고 낮은 파도가 치기도 합니다. 깊고 얕은 흔들림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에 현상이 크게 보이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이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태풍이 휘몰아치고 지축이 뒤 흔들린다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서는 마치 시냇물이 흐르는 같이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 안이 안전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피난처입니다. 또한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새벽 기도를 해야 하고 새벽은 다른 시간보다 더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하시는 시간이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새벽이 의미적으로는 어두움의 끝과 밝음의 시작을 뜻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편이 사내림의 침략이 배경이라면 아수르 군대가 주둔해 있던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있던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그들 모두가 송장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밤에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다 쳐 멸하여 버리신 겁니다. 새벽에 도우신다, 동틀녘에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를 치신 일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확인하는 시간을 포함하는 일입니다. 즉 유다의 군대는 다 잠들어 있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서 일하시고 이른 아침에 승리를 보게 하셨듯이 비록 우리는 잠이 들어 있을지라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민족들이 어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라고 말합니다. 왕국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내림의 침략을 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소리를 한번 내시니 땅이 녹아 그들은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얼음이 아무리 단단하게 얼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 두면 이내 녹아버리고 말듯이 사내림의 군대도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8절부터는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땅을 항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유다를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보위했던 이 아수르의 사내림 군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한반도에서도 활을 꺾고 창을 끊어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분쟁의 마침표를 찍어주셔서 함께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고도 신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마지막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말은 문을 여는 1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문을 닫는 마지막 11절에도 또 나옵니다. 세 번이나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46편에서 영감을 얻어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라는 찬송을 지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음으로 영적인 전쟁터와 같았던 중세사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계획했습니다. 2011년 9월 9.11 테러 10주년을 맞아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진 현장인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당시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추도사로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시편 46편을 읽고서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9.11의 상처와 전쟁과 분쟁을 이기자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학원,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가치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중심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편 46편이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비롯하여 우리의 서 있는 곳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요새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늘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높고 낮은 파도가 치고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 같고 폭풍우가 휘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외부가 아무리 흔들려도 중심이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는 비록 잠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입만이 아닌 손과 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음으로 믿음이 있는 삶 살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약하여지지 않고 소망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에 있는 현실이 참 암울하고 어렵습니다.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시고 피난처 되시고 산성과 요새 되시는 주님 안에 늘 머물게 하시고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